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를 정말 이해하고 누리는 참다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정말 부담되는 말씀 나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 현장에, 학교에,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직장의 여러 가지 일에 이 괴로운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기뻐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그런데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그리스도께서 남은 고난이 있으시답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답니다.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정말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한 사람에서도 이 내 육체에 이 고난 채우는 거, 고난하는 거, 짊어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진짜 갈등된 사람 한 사람을 있어 보십시오. 정말 고민됩니다. 목사인 저도 고민 많이 되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고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거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행복해서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근심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하면서 기도할 만큼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아프면 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정말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사도 바울에게,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 받을 수 있고 육체에 채운다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본인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교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 생각하면, 특별히 랩런트들도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꽉 쥐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서 배우라. 왜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뭘 지고 가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교회, 세계복음화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 짐 자체가 혹시 여러분의 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전도자라는 한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이 영원히 이제 망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천상의 도시로, 이 하늘나라하고 똑같은 곳이죠. 그곳으로 지금 이사를 갑니다. 장망성, 장래에서 망하는 그곳이 자기가 주민등록증이 있고, 자기의 운전면허증이 있고, 자기의 모든 보험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갑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요. 가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깨부터 제 등에 산만한, 집채만한 짐을 지고 가는 걸 봤답니다. 짐을 지고 다 지나가는데 사람들의 얼굴이 아휴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지나갈 때 너무너무 불쌍해서 이보시오, 이보시오, 짐 좀 내려놓으시오,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약간만 쉬고 가시오 라고 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전도자 이 사람의 주인공에게, 아니 이보시게 나보고 무슨 짐이 있다고 하는가, 나는 짐이 하나도 없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게 이제 철록적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짐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짐이 집채만한 짐들을 다 지고 하고 가는데 나는 짐이 없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거운, 우리도 모르고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구절을 읽고 나면은 진짜 짐이 집채만한 것이 아니고 이젠 도저히 들고 갈 수 없는 산더미만한 짐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진짜 이것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닌 것이라면 진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 모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고백, 왕, 제사장, 선지자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았을 때에, 그때 바요나 시몬아 보고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어디죠?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반석 위에, 그리고 사실은 그 반석이 언약을 붙잡는 희생제사하고 똑같은 단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 희생제사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가 설명해도, 베드로의 별명도 게바죠. 반석, 돌멩이란 뜻이죠. 돌멩이 아니고 그 바위란 뜻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만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교회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주석을 쓰면서요, 거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했던 그 세운다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운다는 단어를 세운다는 단어로도 쓰고, 그 씨 같은 거 있지요. 그 좋은 종자의 씨 있지 않습니까? 씨를 심는 것도 세운다는 것으로 쓴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라는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나무를 심어서 이 나무가 이제 피는 겁니다. 거기서 본다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마태복음 13장에, 제가 좀 약간 어려운 성경 이야기겠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종자 하나, 겨자씨 하나가 심기웠는데 이것이 조그만에도 불구하고 심기고 나니까 이것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냐, 모든 새들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새들이 깃들리면 얼마나 커야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해야겠습니까? 얼마나 진짜 강해야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새가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해, 바람 안 불고 내가 안 늘려가겠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흑암의 분위기가 막 불어닥쳐도 그 겨자씨 나무 안에 새가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엄청나게 가뭄이 막 생겨도 겨자씨 밑에 있으면 시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나무에 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그 뜻입니다. 천국 비유 연결하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심어 주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전달해 주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영혼이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께 실 만큼 조금 약간 좀 완전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아주 쉬운 말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에게 기댈 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주신 복음 통해 가지고 안식을 얻을 만큼 그럴 만큼 지금 여러분 속에서 복음이 심겨져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붙잡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 나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은 이제는 그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사는 삶은 예수님 땅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결정이고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금 점점점 생기게 만드시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을 쉬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라는 뜻이 또 이 지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영어에는 헤이디즈라고 되어 있죠. 헤이디즈라고 부르는 헤이디즈가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저 땅에 있는 가장 악질적인 어떤 땅에 안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중금속이 가득한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겁니다. 땅의 토질이 너무 저질이에요. 땅의 토질이 너무너무 나빠요. 어떤 씨앗을 심어도 다 죽어요. 그런 이제 죽어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황폐한 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이 없어서 황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씨가 못 자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땅이 완전히 죽었어요. 거기에 이 겨자씨가 날라와 가지고 심긴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심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심겨서 거기서 다른 건 못 자라는데 이 나무는 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가득한 현장에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정사와 권세를 주름잡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붙잡고 있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께서 서 있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 현장이 땅이 얼마나 저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록 이 정도 저질은 아니겠죠, 그죠? 최악이라도 거기서 복음이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토지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아시죠? 땅콩 같은 거 사실은 어느 정도 경작하고 나면 땅에 힘이 좋게 하려고 일부러 땅콩을 심지 않습니까? 콩을 심고 하고 나면 땅이 다시 좀 힘을 얻어가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복음의 씨앗은 땅을 바꿉니다. 나무도 깃들고 땅도 바꾸는 거예요. 토지를 바꾸는 거예요.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가뭄이 들고 그 정도가 아니고 땅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거를 완전히 이 분위기를 바꿔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망하게 하는 죽게 만드는 일이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그러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어떨 때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 교회 그런 나의 교회 속에서 정말 내가 와 있다 했는데 막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갈등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가 바람이 부는데 끄떡 안 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나무라도 저도 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 아름나무가 이런 데는 몇 피트 뚫게 되는 그런 나무라도 바람 부면 흔들립니다. 흔들리겠죠. 흔들리지만은 이게 넘어지고 죽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 시작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안에 지금 벌써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락에서 여러분 통해서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친구들에게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그 주변 분들이 제일 처음에 안 들은 척 하다가 서서히 그게 뭘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서밋에게 주었던 그 교회 같은 서밋의 힘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든지 심고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누리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놓쳤지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어떤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현장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보면요, 반드시 이걸 생각합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왜냐? 복음의 위기가 와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은 대충,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물어보면은 잘 모릅니다. 예수는 좋긴 하지만 뭐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섬겨야지 라고 하지만은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대충 복음, 아니면 섞여 있는 복음, 그리고 아니면 다른 복음, 성공하면 되는 복음, 이런 복음으로 세계교회가, 지금 현장의 교회들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 가진 교회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자립, 어떨 때는 교회들이 그거 이기려고 다른 방향하다가 기복신앙이 되기도 하고, 세속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물질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통합 종교 같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서 계속 들어오는 바람들입니다. 하지만은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서 교회의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서 교회가 자라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각각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뿌리들이 모여가지고 커다란 덩치가 돼서 이 현장을 위해서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자라는 곳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졌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서 각각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현장에 흩어져 있고요, 그 뿌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둥치 자라서 같이 모이는 곳이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 있는 그 구원받은 자가 있는 현장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자가 가 있는 현장이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교회입니다. 왜냐? 거기서 여러분께서 뭐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공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지 않겠지요. 진짜 깊숙이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공부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부를 교회다운 공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현장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도 교회입니다. 여기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각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보시고 계시겠지만은 그곳에서 계시는 곳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앞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천국도 교회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교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도 사실은 영적 서밋에게 첫 번째 서밋부터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사실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구분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막 세밀하게 설명하던데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여러분 참고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이 회복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곳이 그곳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원래 첫 번째 서밋에게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은 왕궁이고요. 왕이 사는 왕궁이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제사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와 쫓아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언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왕제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을 처음부터 서밋에게 주셨는데 이걸 놓친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희생제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희생제사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마다 구약시대 때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희생제사의 약속,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죠.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었죠.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었죠. 처녀가 잉태하는 그 임마누엘이었죠. 이 약속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똑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거를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오셔서 이 진정한 교회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희생제사가 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디든지 같이 교회로 같이 계시기 위해서 하늘로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진짜 교회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정말 안다면은,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알았던 교회가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올바른 교회들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138 언약으로 결론난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모든 것이 교회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그것 통해서 세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힘을 얻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42절인 것처럼 저번에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정말 오직 복음으로 정말 누리는, 그 안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 포럼 해야 됩니까? 기도 포럼 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겠지요. 이것을 정말 했습니다. 날마다 누리고 흩어져서도 누리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지요. 왜 그렇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그리스도께서 심으시는 이 겨자씨 같은, 겨자씨가 바꾸어서 나무가 되는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냥 기도로 언약 붙잡고 누렸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졌죠?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 가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는데 유대인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너 예수쟁이들 난 절대로 안 들어. 너희들은 정말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하다 보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디옥 사람들에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138의 증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138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말씀이 눈이 보여진 것이죠. 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다시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증거하면서 계속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잘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기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전도, 하나님께서 하실 전도, 이거를 보고 누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회가 정말 계속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그래서 따로 일꾼들을 세웁니다. 교회 아시다시피 교회는 항상 일꾼들이 모자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일 하려고 하면은 그 일 할 수 있는 일꾼이 벌써 딴 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또 쪼개야 됩니다. 일꾼은 항상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남아 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정신없이 할 수 있는 것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세계 전도의 문이 또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가서 잘 되는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도 메마른 땅이었고 안 되는 악질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교회를 맛을 본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누리는 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오늘 우리가 정말 누려야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보면요. 로마 교회가 나옵니다. 수많은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제자들 이야기 나올 때 그 제자들이 뭔가 맡은 시스템들이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서 가이오는 재정, 아니면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선교사 돕는 거,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숨어있는 동력자들 뭐 하는 거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했겠습니까? 사실은 별명은 그렇게 지었지만은 그 사람들 정신없이 바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 정신이 없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밖에 핍박도 많고 교회는 정말 정신이 바쁘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이 겨자씨가 바뀌어서 나무가 되는 이 교회를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의 축복을 누렸던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3절에 보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 서서 그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느 정도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지금 천하 만민에게 전파
되고 있는 중인데 전파된 바요. 아예 그냥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다 전파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전파된 곳으로 지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천하만민으로 복음이 이미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전파된 그 복음에 가서 복음을 다시 밝혀주고 증거해 주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증거해 주면 됩니다. 내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의 가는 길 속에서 괴로움이 있다면은 24절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도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숨겨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교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모든 새들이 깃들이게 하는 그 나무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물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각 사람에게 직분, 탤런트를 주셨죠. 그리고 그 직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든 영적 서밋의 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같이 역사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현장,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 반드시 증거될 하나님 말씀, 끝까지 갈 증거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인해 가지고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전도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는 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누구든지 그 교회된 사람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들이 곳곳마다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들도 항상 그 혹시나 처음으로 낙심하시고 있다가 교회에 오시면은 항상 조심하시게 되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약 가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지 교회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함정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듭니다. 사람의 말들을 꼬아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불신앙을 일으킵니다. 비난을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말도 일으킵니다. 성경에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시기, 질투, 분쟁, 핑계, 원망, 낙심, 상처, 자기주장, 인본주의, 일에 매이는 거, 곳곳에 그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시기에도 그렇고요, 핑계도 그렇고, 낙심도 그렇고, 자기 주장해도 어떨 때는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속에서 또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쓸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면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에 매는 속에서도 올무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바람이 불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좀 흔들면 어떻습니까? 흔들리면 괴롭겠죠. 나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 큰 나무가 흔들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준비해서 영세 끝까지 하셔야 될 계획을 복음을 통해서 찾아야 될 응답들을 여러분에게, 그 교회인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고 기도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기도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우리 에덴의 교우들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특별히 새 가족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지금 나무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그 낙심, 시기 뭐 여러 가지 많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시는 참다운 축복의 나머지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의 모든 섬김을 짐으로 보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의 사람들 깃들게 하시는 진정한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천국 열쇠를 쓰는 참다운 축복과 힘들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